할렐루야.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바삐 지나가는 계절만큼 하나님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서 분주하게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주변 이웃들을 존중하며 사셔야 합니다. 2025년 존중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얼만큼 존중하셨는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말 밉게 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한테 인사를 하시면 어떡해요? 옆에 계신 분에게 멋지십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머리가 잘 어울리시네요. 뭐 그런 걸 입고 왔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좋은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아이들 만나고 또 여러분보다 또 어린 자녀들 만나면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잘 왔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너 정말 인사도 잘하는구나. 물건 정리도 잘하는구나. 너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다른 이들을 높여주고 수고한 것을 격려하고 작은 일에도 복을 비는 입술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크고 대단한 일을 잘 하기 전에 작은 것부터 존중하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을 한번 화면을 같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작은 일을 존중할 줄 알아야 큰 일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중에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사람을 존중해야 큰 사람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극진한 정성을 들여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수만 가지 정보를 외우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성경 암송, 성경 퀴즈, 성경 필사를 합니다. 잘한 사람들에게는 상품도 주고 상금도 드립니다. 상금과 상품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질까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매년 상품에 또 상금에 목숨 걸지 말라고 해도 매년 어김없이 물질적 보상에 과열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라는 취지에서 계속 하는 겁니다. 말씀 한 절이라도 더 읽고 더 쓰고 더 외워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들도 성경 대회에서 1등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하실 마음이 없는 건가요? 누구나 1등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등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1등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내면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따집니다. 본문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구전율법을 말합니다. 즉 기록된 율법이 아닌 일종의 세부 세칙과 같은 규정들이었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인 이유라기보다는 거룩하라는 말씀을 더 철저히 지키기 위한 제의적인, 종교적인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 탔을 수도 있으니 손을 씻음으로 이 부정을 없앤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그 잘난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전통은 사람의 것이지만 계명은 하나님의 것이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전통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예수님이 꼬집으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은 주님을 높이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실제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비판했습니다. 피상적인 예배, 인간적인 관습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했지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정보와 지식은 많아도 친밀한 또 교제, 진정한 마음이 없다면 무의미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이 당시 손님을 청할 때는 중요한 관습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귀빈이 오면 입을 맞추며 환영해야 합니다. 뺨에 입을 맞추든지 손에 입을 맞추든지 이것이 그 지역의 인사 예절이었습니다. 입을 맞추지 않는 것은 사람을 쳐다보고도 아는 체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노골적인 무시요 무례에 해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시거든 인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사람을 만났으면 아는 체 하는 게 예의입니다. 존중하면서 살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대단히 큰 걸 하라는 게 아니죠. 인사만 잘해도 존중하는 삶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에 동탄 시온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근수 감독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교회는 표어가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볼까요? 교회 표어가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예요. 이게 이제 잡지에 광고가 된 광고이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실제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교회 표어를 이렇게 게시해 놓았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이 장난으로 이렇게 표어를 정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근수 목사님의 부친께서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두 가지를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사를 잘해라. 두 번째는 음식은 반드시 나누어 먹어라. 그리고 아버님도 그렇게 실제로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이웃집 어른을 하루에 몇 번을 만나든지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작은 음식이 있어도 아버지가 한 입을 드시면 그걸 집에 가지고 와서 가족들과도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자라 목회하시게 될 때 이것이 기독교 정신에도 부합한다라고 여겨져서 교회의 표어로까지 삼으셨습니다. 이 하근수 감독님은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교회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관공서 직원들, 가게, 노점상 등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하셨답니다. 그리고 인사 잘하는 목사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우리가 인사를 잘하는 것이 전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 교육부 아이들도 인사를 잘 하도록 교육하셔야 합니다.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는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니면 영어로 인사를 굿모닝을 하든 굿 애프터눈을 하든 뭘 받았으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땡큐라고 인사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송하다고, sorry 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걸 알려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 대부분 제가 만나면 먼저 인사합니다. 그러면 되돌려 인사를 받는 경우가 한 절반쯤 됩니다. 이건 저를 포함한 어른들이 교육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약간은 씁쓸한 결과겠죠. 여러분, 안 되면 될 때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한국식으로 인사를 하든 미국식으로 손을 흔들며 하이를 하든 일단 사람을 봤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마주치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게 작은 예절이겠죠. 작은 일도 존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큰 일을 잘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서 성적을 잘 받고 돈을 잘 버는 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개념 없는 똑똑한 부자들 때문에 일이 망쳐지는 겁니다. 개념 없는 똑똑한 부자들. 여러분들은 개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인사하는 중인 거예요. 빠지지 말고 제때 잘 나오십시오. 지금 인사를 하는 중이잖아요. 인사에는 예절과 존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마음 다해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는데 여러분, 인사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청했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머리에 부을 기름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시 문화에서 존중을 담아 손님을 환영하는 인사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셨습니다. 시몬은 바리새인입니다. 평생 동안 율법을 연구한 전문가입니다. 어린 나이에 율법의 상당 부분을 아마 암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눈앞에 있는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주를 향한 진정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팬이 있으시죠? 그 스포츠 스타나 유명 연예인들의 팬이실 겁니다. 저도 제가 마이클 조던이라는 전 농구 선수의 팬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조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다큐멘터리도 많이 시청했습니다. 그가 세웠던 기록, 그에 관련된 뉴스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1963년생입니다. 키가 198cm입니다. 포지션은 스몰 포워드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출신입니다. 1984년 NBA 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로 픽되어서 시카고 불스에 입단했습니다. NBA 챔피언 6회, 파이널 MVP 6회, 정규 시즌 MVP 6회, 신인상 덩크 콘테스트 챔피언 2회, 득점왕 10회, 스틸왕 3회, 올스타 선정 14회, 올스타 MVP 3회, 그가 세운 무수히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저는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좋아하고 조던의 브랜드 상품을 최고의 명품이라고까지 추켜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이클 조던은 마이클 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는 그를 만난 적도 없고 그와 어떠한 모양으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에 대한 기록, 예수에 관한 통계, 예수에 관한 정보는 줄줄이 외우지만 정작 그분과는 아무런 관계도 아닌 팬과 같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성도입니까? 예수님과 시몬의 어색한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는데요. 누가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나타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정확히 무슨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음란한 여인이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겠죠. 시몬도 예수님이 빨리 이 여인을 정죄하고 내쫓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이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환대해 주지 않았던 것과 이 여인의 지극정성을 비교하시면서 여인의 사랑과 마음을 추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7장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은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인이 많은 죄를 사함 받은 것은 그만큼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죠. 사함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제대로 환대조차 해주지 않은 시몬을 가리킵니다. 전문적으로 율법을 알고 모든 지식과 권위를 가졌던 시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은 이 죄지은 여인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시몬과 죄지은 여인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혹시 시몬과 같은 사람은 아니신지요? 여러분은 이 여인처럼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완전히 나 자신을 쏟아부은 적이 있으십니까? 눈물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잘난 자존심과 위선에 취해서 아무도 닦아주지 않는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적이 있으셨습니까? 이 당시 여인들은 머리를 묶고 다녔습니다. 다른 남자 앞에서 머리를 풀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푸는 행위는 외도로 간주되었고 이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행위였습니다. 오늘날엔 그렇지 않으니까 여인들을 마음껏 하고 다니셔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문화가 달랐어요. 근데 이 죄 지은 여인이 누군가에게 수건을 달라고 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보고 닦아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민망함을 무릅쓰고 머리카락을 풀어헤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논란이 될 일입니다. 빨리 처벌 내려지기를 사람들이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이렇게 마음을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은 줄줄 외우고 기도는 청산유수에 모든 찬양을 다 따라 부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도 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질책을 듣지는 않을지 잘 새겨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왜 비판받았죠? 그들의 모든 경건 생활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한데 마음속은 텅 빈 깡통이었습니다. 위선이지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질책하십니다. 말은 아무리 잘해도 뒤따라오는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본받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겉모습을 치장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혹시 이런 책망들을 신앙은 아니십니까? 내면보다 겉모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제자로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물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한참 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에게 제가 크리스찬인 정체성도 밝히지 못하고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지요. 설교하고 바로 다음날 거짓말처럼 또 다른 한국분과 한 30분 정도 같이 차를 탈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분이 운전하시는 택시였습니다. 근데 자꾸 어저께 한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는데 정체도 밝히지 않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하지 않은 설교를 한 제 자신이 이게 이제 망설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각성을 했습니다.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말은 하고 싶고 이제 좀 어색하고, 그래서 우선 가벼운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살잖아요. 저는 인사를 잘했을 뿐인데 좋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뭐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는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유리한 답이 저에게 돌아왔어요. 다음 말을 할 유리한 밑바탕이 깔렸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건축 일을 하시니까 그러세요? 그럼 교회 공사도 좀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공사도 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말을 또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나중에 한번 와서 봐주세요. 저는 뉴욕 기독교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교회 다니시나요? 나중에 보수할 일이 있을 때 한번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반가워하시면서 자기도 원래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답니다. 원래는 찬송가를 틀고 차를 운전하는데 손님들이 택시를 타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음악은 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틀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내릴 때가 돼서 자기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저하지 않고 또 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셨습니다.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교회 다니셔야죠. 예수 믿으셔야죠. 그렇게 명함을 받고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물론 오늘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내심 오시리라 기대를 좀 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예배 1시간 와서 의식을 치르고 돌아가는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다 같이 읽으실 때 우리 찬송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이걸 말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거북해요. 저는 설교한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먹었고 부족한 종의 실천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술을 열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말을 하려고 했을 때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애를 쓰면 하나님이 그냥 넋놓고 지켜보시지 않습니다. 위에서 보시고 너의 힘만으로는 하기 어려울 테니 성령의 도우심을 더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향내를 풍기면 항상 좋은 말이 되돌아오지는 않겠죠. 모진 핍박과 거진 상처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은 경우에 외면이 돌아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그 제자 삼는 일을 여러분들이 행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쓴다면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만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짜증과 분노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당연히 한계가 있지요. 그러니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짜증을 내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겉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